금요일 날 하러 맥주가 죽으면서 네.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맥주가 죽으면서요? 뭐야, 맞았어요? 그런가 본데? 기가 막혀갖고. 원샷? 맥 죽었다. 맥 빠졌다? 맥바. 유언비어. 어떻게 좀 공부할 준비가 안 되겠구나. 다음. 열방의 운행자이신 여호와. 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36강 열방의 운행자 여호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무섭다. 저 아까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죠? 네.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 왜 엘리사가 적국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그러게요. 갔는가? 그 맞아. 예전에 나만 장군을 이제 병을 고쳐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개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확인차 신방 같네. 그런 뭐 그런 추정은 없죠? 집에 가서 하시고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말이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는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가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일전에 이 벤하닷이 엘리사를 체포하러 많은 군사를 도담으로 보낸 적이 있죠. 하여간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작전 계획이 들통나고 그러다가 다시 말해서 아람 왕에게는 엘리사가 제거 1호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어요. 자기 발로. 스스로. 대단해.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일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안전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추정할 수 있게 돼요. 병이 위중한 벤하닷 왕이 한 신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고 아뢰요. 그러자 벤하닷은 최측근이 하사엘,
최측근이에요. 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해요. 야. 이게 물론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의 실을 네. 선물을 가지고 가나봐. 그러니까요. 네. 와. 한 마리의 실을 양만 해도 그저 네.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미 엘리사의 능력과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거 대상 1호이든 말든 발등에 떨어진 자기 병이 그렇죠. 맞아. 더 급선무니까. 네. 엘리사 앞에서는 하사엘이 말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벤 하닷을 뭐라 그러냐?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와. 네. 하사엘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고 아들, 그랬어요. 네. 벤 하닷은 하닷의 하닷의 아들이라는 아들.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높일 때 예. 스스로 자기가 아들임을 자처하죠. 네. 예. 신부를 파파, father라고 부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네. 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즉각 답을 해요.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아리송한 답이에요. 네. 병은 낫겠지만 다른 연유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엘리사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더라. 뭐야 이거? 예. 그러니까 누가 이유도 모르게 딱 쳐다보면 부끄럽죠. 그렇죠. 민망해요. 왜 자꾸 나를 봐? 그러니까. 명백히 이런, 그래서 눈을 예? 아니. 그래서 눈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울기까지 하니까 민망하게. 째려보다가 엘리사가 하사의 얼굴을 그가 민망해할 정도로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울은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와요. 당황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그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이고.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죠? 네. 왜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고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는 것일까? 예, 하사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개 같은 종, 네. 중동 지방에서 제일 천하게 비열한 동물을 예? 개예요? 개라고. 스스로를 개라고 지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실제로 하사엘은 비천한 집안 출신이래요. 네. 예. 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사엘은 벤하닷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죠? 예. 네.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는 그의 비문에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을 봐서 하사엘은 아마 그 비천한 집안 출신일 거다. 네.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성읍을 불태고 백성들을 살육할 것이라는 그 말은 자신이 현재 비밀리에 도모하고 있는 왕위 찬탈 계획을 엘리사가 눈치챘을 수도 있구나. 예. 약간 유다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야? 에이, 뭐요? 저 같은 사람이 뭘, 그죠? 네. 예. 그렇게 얼른 돌리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사엘의 이스라엘 침공과 살육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 거예요. 네. 아,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다메섹 방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네. 실제로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초토화시켰는데 그 기록이 열왕기하 10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갈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비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여간 완전히 초토화시켜 유린을 하는 거죠. 하사엘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열방의 운행자 여호와.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걔한테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세히 나와요. 네. 지금 엘리사와 같은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망나니 이스라엘은 돌아설 기미가 전혀 없어, 그죠? 어쩌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람의 하사엘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택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네. 진짜. 예수님께서도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언덕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그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고초를 생각하며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의 울음이나 엘리사의 울음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곧 그것이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그죠? 진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고 뭐 하는데도 계속 망나니 짓 하는 자녀를 볼 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경찰서에 고발하잖아요. 네?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슬픔에 우리도 함께 아파야 돼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외로움이에요.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면 할수록 내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성숙해진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성경의 호세아서에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슬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건데 에브라임이 뭐냐 그러면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리죠. 북왕국은 10지파를 갖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져요. 근데 10지파 중에 제일 최고로 센 데가 누구냐? 에브라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요.
나 이스라엘이야. 나 똑같은 거예요. 네. 알았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한 성읍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파멸하는 너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네.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예. 그 뜻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런 사랑을 라함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본절에서는 니훔을 썼어요. 니훔. 니훔이요? 네. 니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냥 사랑 넘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라는 구절에서 복중이라는 말의 어원과 긍휼의 어원이 같아요. 니훔. 다시 말해서 곧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과 긍휼은 동의어예요. 예. 네. 죄 짓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질 듯이 아프다. 예. 예, 정규 씨 이제 그만 죄 지으세요. 네.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는 구절이 다른 데도 딱 한 구절 나와요. 이거 들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제 알 거예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라. 솔로몬.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는 예. 저 아이가 죽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긍휼이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을 알면 뭐가 들어요? 철 그럼. 네. 그래 뼈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랬던 거구나. 왜 철이 든다 그래?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고 우리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스스로 개 같은 종이라 비하하면서 논점을 흐리려는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벤 하닷 왕 앞에 섰어요. 네. 마음이 급한 왕이 물어요.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거짓말이에요. 네. 반만 그렇죠. 진짜는 반만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다음날 하사엘이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의 얼굴을 덮고 질식사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는데, 근데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리라는 것은 그 전부터 이미 예언된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네. 뭐 아주 거슬러 올라. 일찍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하였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네. 죽여 주십시오. 네. 이제 그럴 때 그 지진 중에도 없고 광풍 맞아요. 중에도 없고 그다음에 불타는 데도 없고 그때 이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벤부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말해서 스승 엘리야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네. 엘리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 이야기 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잘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자기 스승한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첫째, 우리들의 죄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죄는 어디서 나와? 욕심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네. 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로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짱구예요? 그런데 확 이해되네. 오른손이 할 때 보지 정말 마. 유일하게 모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구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네. 예? 그 마음부터. 네. 사람은 자기 선행을 하면 제 목에 힘이 들어가. 땡 아니에요. 그 선행하려는 마음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몽땅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서 네. 하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돼, 감사함. 예. 하나님의 그 로드맵,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자, 9절, 10절, 11, 12절이 하나님의 로드맵이야.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성공한 기업가가 성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가르치듯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12절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맨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은 네. 죽으나 사나 감사하는 자가 네.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은 왼손이 하는 일 네. 오른손이 모르고 네. 맞아. 그리고 만몬신에 놀아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네. 돼요. 자, 그건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말 눈앞에 이득이라도 예수님의 지침 딱 보고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안 해. 예. 그때 내가 손해본 금액이 100만 원이야. 적어놔. 예?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한번 두고 보라고. 진짜로. 예. 예. 그 살아있는 증거가 저예요. 개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아니요, 진짜로요. 네. 그거를 자꾸 체험하잖아요. 네. 자꾸 체험하면은 아니 이거 봐요. 패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고기 사주는 목사가 누구예요? 왜 그래? 쇠고기. 또 먹을 때 됐어. 왼손이 알았구나. 제가 방금 그 말 하려다 좀 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말 베풀겠다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헌금의 50%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유가 네.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전체가 다 복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을 풍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풍족해 하겠다고 잠언에서 약속하셨어요. 네. 네. 진짜요. 그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도를 강구하세요. 네. 모든 방도를 강구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부처님 오신 날. 자, 고난 문제, 고난. 모든 종교가 고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요. 그죠? 네. 이것도 종교의 큰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착각이야. 어떻든 이제 불교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중에 물론 저 극락 왕생한다 뭐 그런 거 있지만 현재의 고난의 해탈에 중점을 둬요. 그죠? 현재로. 그 다음에 회교와 힌두교. 힌두교는 고난을 신의 뜻으로 알고 네. 견디라고 예. 가르쳐요. 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어. 왜 그렇게 있잖아요. 폭탄 테러, 자살 테러를 하느냐 하면은 예.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린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 다음에 코란을 읽어보면 시작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래요. 보상. 근데 기독교 전혀 달라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요. 그죠? 네. 네. 태초. 그 다음에 종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어요. 네. 시작과 종말, 과정과 종말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네.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무리 지금 현재 출발이 나빠도 예.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반드시 나아진다는 그 기독교예요. 그게 반드시 나아진다. 네. 물론 참고 견뎌라. 그 다음에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현재 뭐 그런 것들도 짬짬이 들어가 있지만 네. 이것이 가장 큰 맥락이에요. 그 중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네.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제 불교 신자라 그러면은 그 바늘로 콕콕 찌르든가, 그 다음에 득도를 한다든가, 어떻게 했으니 해탈하려는데 중점 두겠죠. 네. 여기에 있으면은 그 보상만 생각하고 그냥 무턱대놓고 당하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는 과정. 자, 찾아볼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야, 됐어요. 자, 여기에서 고난 중에 뭐를 해? 즐거워한대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컨셉이죠. 네. 컨셉이. 네, 전혀 다른 많이 다르네. 컨셉이에요. 그런데 왜 즐거워하느냐 그러면은 알기 때문이다라는 네. 데 있는 거예요. 알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알면은 네. 고난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전문용어로 쪽팔려 그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네. 네, 선은 정말. 아무리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눈으로 보면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네. 점점 나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이거 구원하는 거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네. 자,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1장. 이거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 결어예요. 읽어봅니다. 1장 2절. 2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징징거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뻐하라 이렇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도 또 알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지난 시간에는 원재료라 그랬죠. 네. 고난을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계기와 재료로 쓰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온전히 이루래.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각각의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죠. 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베나닷이 있어요. 네. 베나닷이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 얘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의 고난을 벗어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 죽어. 자,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고난,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 네. 내 고난 해결해 주세요. 나 저기 그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국가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는 문제 투성인 바다야. 그냥 가득하죠. 네. 네?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상류 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자, 얘 베나닷이 이제 병에 걸렸어. 병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 이거 내 엉터리로 살았구나. 칼 융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수술 칼 끝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몸이 병이 들었어. 네. 네. 네? 그게 다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한 결과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째, 이 병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뭐지? 아니,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나한테 그리고 있잖아요. 저기 병에 걸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 네. 내 처방을 내리는데 지금부터 당신 뭐 하고 싶어? 여행요. 어? 그거 좋아. 지금부터 하여간 재산 다 팔아서 여행 떠나. 그 대신에 나한테 매일매일 일기 써서 당신이 본 거 나한테 보내. 이메일로.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에라, 이제 뭐 어차피 죽을 거 실컷 여행이나 떠나자.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네. 그리고 즐거운 일, 자기가 보는 일 거기에 벌써 매일매일 보냈어. 네.
1년 후에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뭐야 건강해서 돌아와. 실화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하류에서 상류로 올린데 상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네. 이 많은 문제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찾아서 뛰어들어.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예. 나의 잡다한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는다. 필립이 한시가 한 얘기예요. 네.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그래야죠. 꼭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개그를 하는 이유,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의 뜻. 네. 거기에서 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잡다한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베나닷을 갖다가 왕으로 죽이고 하사엘을 복잡하게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는데 네. 망나니 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럴 때 별의별 복잡한 일 도모해 갖고 나를 그것도 살리려고 징계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네.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종말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죠. 네. 선하게 하는 일에, 예. 살리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외로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신난다고 막 지원해 주시고 예? 길 열어주시고 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든지 살리겠다는 그런 네. 생각으로 하잖아요. 가수와 개그맨이 뭐야? 정말로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뭐야? 돈 버는 일이 목적이에요. 네. 근데 돈을 왜 벌어요? 종업원들 살리고 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 주겠다는 생각으로 진짜로 해보세요. 네. 사지 말라 그래도 막 사요.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아셔야 돼요. 네. 이 성경이 두꺼워서 읽기가 어렵죠, 그죠? 아무리 두꺼워도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전문용어로 다마수가 높아지니까 알아듣겠어요. 네? 진짜로요. 여기에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네. 더욱 풍성해져, 저절로. 네.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바꿔라. 네.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를 출발시키면은 나의 잡다한 문제가 제 자리를 찾는다. 네. 잊지 마시고. 네. 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거기에 내 힘을 합치자. 네. 이거를 결론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철이 난다는 그게 네. 부모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해당된다는 네. 거. 맞아, 하나님 맞아. 앞에서 철이 난 자식이 돼야지 네. 하나님이
안 슬프실 때. 원래 그 철든 자식은 부모 위할 줄 알거든요. 맞아. 기도 방향 바꾸는 게 그런 것 같죠. 맞아, 맞다, 진짜. 맞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얼만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의 양보다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근데 맞으면 그래, 좋겠네. 고마워. 고맙다. 네. 철든 자식으로 아, 그래요. 좋다. 부모님께 전화도 좀 드리고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또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 좋아요. 갑시다. 갑시다. 네, 네. 그 방향을. 네, 이쪽 방향입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시스라의 어머니, 2번 야엘, 3번 아비가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